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상고했나요? 막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예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고 근데 그 크기가 엄청 컸어요. 그죠? 길이가 10m 그리고 넓이가 5m 이런 아주 엄청난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왜 그렇게 날아다녔나요? 예? 자, 또 잊어버렸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신약 성경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 그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이 말씀은 심판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의 사이즈가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성소의 입구에 그 현관 사이즈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일치한다. 뭐 그걸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메시지가 주는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견해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상실하는 거죠.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잃어.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결해야 돼요. 그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먼저 지적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만들고 계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매우 일관성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 스가랴서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회복과 성결이다 그랬잖아요. 회복과 성결. 회복은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요? 거룩하기 위한 회복이죠. 이 거룩함매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고 할 때는
병이 낫는다, 망했는데 다시 성공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진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몇 가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도적질이고 또 하나는요?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 네.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중에 범죄한 그 범죄의 하나는 도적질.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헛된 맹세. 자, 이것이 두 가지 범죄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설명해 드렸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왜 이 도적질을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이런 학개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또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는 완벽한 집에 살면서 내 집은 다 허물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그 말이죠. 저 인간적으로 볼 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했던 것 다 까먹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헛된 맹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생각인 거예요. 야, 생존이 먼저 아니야?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목숨 걸고 할 때, 내 생명 내놓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졌습니까? 언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우린 곧잘 어떻게 해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내 문제 해결해놓고 내가 잘 믿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헌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굳게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된 맹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범죄 중에 또 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축복의 기능, 또 하나는요 심판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그리고 다음에 생각할 그 마지막 8번째 환상하고 5가지 환상은 좀 다르다 내용이. 5가지 환상은 뭐예요? 긍정적인 환상이었다. 자, 그런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두루마리 예언부터는 뭐예요? 심판의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여러분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주 아래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백성답게 살아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좀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오늘 이 5장에 나타난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7번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환상 전체를 볼 때는 7번째 환상이 되고 오늘 이 5장에서는 두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바가 뭐냐? 자, 이 에바는 곡식을 잴 때 쓰는 용기예요. 뭐 그냥 그 현대 성경에는 뒤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 용기인데 여기는 약 22리터 정도의 양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 같은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스가랴가 본 이 에바는 두루마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좀 보통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였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 에바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 여인이 뭐예요? 에바에 딱 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가 사람이 앉을 만한 정도의 크기였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도적질과 거짓 맹세 같은 오늘 그런 죄악을 측정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는 뭐냐? 바로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자,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 에바 가운데 앉으니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관영했던 죄예요, 죄. 이 여인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라고요. 예. 이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여인을 어디에다 던져놓고? 에바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다. 이건 뭐예요? 봉인이에요, 봉인.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에바에서 나오려고 길을 쓰고 있을 때에 그 입구를 무엇으로? 납으로 눌러 덮은 거예요. 예, 봉인해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을 이 에바 안에 완전히 가두어 버린 거예요. 자, 그 여인은 그렇게 에바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에바를 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신할 땅으로. 네, 신할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신할 땅이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 제국의 주요 도시들이 세워졌던,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악명이 높았던 오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어디로?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오늘 거기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지어지게 될 그 집이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집과 처소는 원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처소를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집은 오늘 성도들이 거하게 될 처소. 우리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대조되는 곳이에요. 자, 이 집과 처소는 어떤 곳이냐? 악인을 징벌하기 위한 처소예요. 악인을. 자,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어디다 담아가지고? 이 에바에다 담아가지고, 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 애가 거기서 막 나오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를 딱 닫아서 납으로 봉인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배가 들끓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이 죄를 다 어디다가 에바에다가 담아서 봉인해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보내요? 신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곳과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있을 곳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모든 죄는 에바에 담아서 어디로? 신할 땅으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과 더불어서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음하면 안 된다. 그 행음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여기 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이 여인은 죄를 상징해요. 이 죄를 다 에바에 담아서 봉인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신할 땅으로. 오늘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던 성도들이 알았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죠. 어제 생각한 대로 자기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저버리고 성전 재건하지 않고 오늘 그게 뭐라고요? 도적질이고 거짓 맹세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바벨론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을 얻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의 악한 잔재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짝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바빌론의 잔재를 걷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바빌론의 잔재를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살면서 오늘 그들도 그 이방신들과 함께 그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그것이 와서도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안 돼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악의 요소라도 특히 우상은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죄악된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여인처럼 에바에 담겨서 봉인돼서 신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러면 이 우상 가운데 가장 크게 강조되는 우상의 범죄가 어떤 것일까? 이런 구약 시대에는 가시적인 형상으로서의 우상에 대한 경계가 제일 많았어요.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보면 이 우상이 제일 많이 강조돼요. 어떤 우상일까요? 어떤 우상? 예.
비슷하게 우리 이금수 원사님 맞추셨어요. 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적인 형태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그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오늘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눈이 멀어도 하나님 안 보이고요. 사람의 눈이 멀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 권력의 눈이 멀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 자식에게 눈이 멀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히는 것, 장애 요인이 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게 하는 그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물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나태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교회에 열심히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시험되고 자꾸 멀어지고. 오늘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물질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왜요? 어차피 여러분들 눈을 빼가지고 그 팔아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예? 여러분들이 막 집 팔아가지고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 집 팔아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전세 빼가지고 월세 들어가서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망했냐? 아니에요. 그분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면서도 괜히 입으로는 엄청 부담을 가죠. 응? 엄청. 그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이런 믿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자기 할 만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딱 보시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어요. 근데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동전 두 잎을 땡그랑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했다고요? 예? 예,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말라니까? 저분은 저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너무 못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헌금 봉투에 어떤 분은 1억을 했어. 근데 나는 1원을 했어. 하나님 보실 땐 어느 게 더 크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자격심 가질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림에 있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는요, 맹세컨대 절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비교한 적이 없어. 왜?
이건 여러분의 중성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지 내가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요. 전에 우리 교회도 뭐 수천만 원씩 뭐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어. 그렇다고 내가 거기 뭐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덜 주고 한 적도 없어. 왜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의 헌신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왜 거기다 마음을 더 주고 말고 하냐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질에 막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뭔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얼마를 드리냐, 뭐 헌신하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냐, 가까워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살갑지 않으면서 체면치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돈이 있어서 돈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돈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 없이 드리는 건 돈질이야.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드리는 것은 귀한 예물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넣지 말라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괜찮고 그것도 없어서 10원짜리 있으면 10원짜리 동전도 괜찮다. 이 봉투가 10원보다 더 비싸거든요. 네? 1원을 넣더라도 봉투에 넣어서 드려라.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1원을 넣는데 이 봉투에다 넣어서 하냐? 아깝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논리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정성껏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소원을 반드시 적으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담아서 드리면 이건 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잖아요. 전 그걸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시온 땅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고 물질에 더 커다란 욕망에 사로잡혔던 오늘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악을 온전히 구별해내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악의 고향 신할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 거듭난 내가 옛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갇혀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옛사람 어떻게 해요? 신할 땅으로 날려버려야 된다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 속에 악의 상징인 한 여인을 가두어 가지고 이 바벨론 신할 땅으로 쫓아내버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준 거예요.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6번째 환상과 7번째 이 환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엄정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6번째 환상은 뭐냐?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번째 환상은 이 두루마리의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서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을 하는 막대기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막대기로 쓰임 받은 거예요. 막대기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깨우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았을 때에 오늘 그들 조상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또다시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고백한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년에 와서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가 느껴지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개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뭐 죽겠네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환상을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회복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작은 여우를 잡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 갈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는 오늘로 이렇게 마치지만 8번째 환상과 그 뒤에 있는 우리 스가랴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우리 올 한 해의 주제가 들어있는 애가서를 강의를 할까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안전하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